할렐루야.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고 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여러 곳을 돌았는데 그 중에 영주에 있는 영주시 평운면이라는 곳에 가니까 제가 몇 번 설교했던 분처바위 도마상이 그곳에 있었어요. 내비를 찍고 갔는데 내비를 찾지 못해가지고 여러 번 헤매다가 그 지역 주민들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도마상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저 언덕 너머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 언덕을 넘어서 갔더니 산 위에 조그만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 도마의 그 모습이 딱 새겨져 있었어요. 그것을 보는 순간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 당시 그 제작 연도를 연구했던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아마 AD 580년쯤에 그것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상 옆에 도마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히브리어로 곳에 딱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왼쪽 밑에 보니까 지전행, 땅지자, 온전한 전자, 행할 행자,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다라는 한자가 딱 새겨져 있어요. 그것을 보는 순간에 도마가 과연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감격이 되어지는지. 도마가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 번 휴가를 제가 갔지만 이번 휴가만큼 의미 있었던 시간이 없었다라고 생각되어져요. 나중에 제가 영상을 잘 찍어온 영상을 보여드리고 그렇게 한번 설교할 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토요일날 오는 바람, 금요일날 저녁에 오는 바람에 잘 준비를 못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준비가 되어지면 영상도 보고 거기에 과연 그런 글자가 섞여있는 것도 확인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의 아름다운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사사기 15장 14절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에 이를 때까지 끝까지 돌봐주시는 그러한 사랑이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견인을 믿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때로는 방황하거나 실수할 때도 우리는 간혹 보게 되어져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정죄하기도 하고요, 외면하기도 하고요, 비난하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돌봐주시는 그러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은 끝까지 하나님의 돌봐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던 사람이 바로 삼손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삼손의 이름의 뜻은 태양의 힘이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에게 초능력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었다는 거예요. 나실인.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를 삼아주셨어요. 하나님께 주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답게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될 이 삼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일생을 돌아볼 때 그는 결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는 늘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어요. 늘 자기의 뜻대로 살았고요, 자기가 행하고자 하는 일을 행했던 사람이 바로 삼손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돌보시고 그를 사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삼손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간혹 삼손과 같이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한 인생의 속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시거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 삼손만 끝까지 돌보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은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영이 임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소생케 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삼손이라는 뜻이 태양의 힘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이름대로 육체적으로요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영적으로 경건의 능력이 아주 빈약했던 사람이 바로 삼손이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나시린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경건의 훈련을 쌓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블레셋의 사람의 딸을 아내로 삼았어요. 블레셋의 아내와 장인으로부터 그는 또한 배신을 당하게 되어지고요. 그의 인생에 얼마나 어려운 고초가 그에게 닥쳤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삼손을 계속해서 기억하시고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앞에 보면 삼손이 배신을 당합니다. 누구에게 배신을 당하냐면 블레셋의 장인과 아내에게 배신을 당하고요. 그들이 동족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져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자기의 장인과 아내가 죽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삼손은요 극도로 분노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 그들에게 복수를 감행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유대 사람들이 3,000명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싸워서 이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이 사사로서의 직분을 감당하신 그러한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사람들은요 패배의식에 가득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삼손을요 이제 세 줄로 묶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줍니다. 아마 그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망각해 버렸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처할 때가 언제인가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망각해 버릴 때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위기 가운데 삼손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레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어졌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삼손을 바라보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리고 세 밧줄 두 줄로 꽁꽁 묶여있는 삼손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이 소리치며 다가오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삼손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게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딱 임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 순간에 삼손을 메었던 그 세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손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져 나간 그 삼줄을 바라보고 이 삼손이 나귀 새 턱뼈를 가지고 이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그러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 놓여있던 삼손이었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 순간에 새 나귀 턱뼈로 무려 1,000명이나 죽이는 놀라운 사건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늘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위기 가운데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위기가 되어질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모든 결박들이 다 풀어지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굴곡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인생을 살면서 평안하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도요, 원치 않는 수많은 위기가 그 가운데 닥쳐와요. 그 가운데 닥쳐올 때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지만이 그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 프로야구의 조시 해밀턴이라는 아주 유명한 타격 천재가 있어요. 그가 아주 유명한 이름을 떨치고 야구를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어머니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대형 덤프 트럭이 부딪히는 바람에 허리를 다치는 그러한 사고를 당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야구 선수에게 있어서 허리를 다쳤다는 것은요, 야구 인생이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치료를 많이 해봐도 도저히 그가 다시 회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8번이나 입원하고 재활 치료를 했지만 결국 그는 그라운드를 떠나게 되어졌어요. 자기 인생처럼 생각했던 야구를 못하게 되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는 약물과 알코올에 중독이 되어지고 4번이나 자살을 기도하게 되어졌어요. 자기 곁에 있던 아내도 자식도 다 떠나갔어요. 호시탐탐 이제 자살할 기회를 노리고 있던 그때 2005년도에 자기 할머니의 집을 찾아가게 되어졌어요.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할머니가 이 손자 조지 해밀턴을 껴안고 펑펑 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새끼 왜 이 모양이냐?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내 인생이 새롭게 변화되어질 수 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믿음 생활하자라고 그 손주에게 격려를 했어요. 그리고 이 조시 해밀턴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눈물 가운데 성경을 딱 폈을 때 자기 눈에 가장 먼저 들어왔던 말씀이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말씀이 이 조시 해밀턴에게는 아주 큰 은혜의 말씀이었어요. 그 전까지의 삶을 다 끊어버리고 이제 그가 다시 재활훈련을 하고 프로야구 선수가 되어져서 2012년도에 놀라운 은혜의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되어졌다라는 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요, 인생의 위기 가운데 늘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져야 돼요. 예수를 만나는 그 기쁨과 그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은혜, 그 감격을 날마다 가지고 인생의 위기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삼손이 무려 1000명이나 블레셋 사람을 죽일 수 있었던 그 능력이 그에게 나타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악하고 험한 이 세상 가운데 날마다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의 성도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 15절로 18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도요 인생의 위기는 반드시 다가와요. 그러나 삼손처럼
인본적인 인생을 살게 되면 지혜도 없고요, 어리석게 되어지고요, 술 취하고요, 방탕하고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별했던 그 삼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어떻게 보면 삼손보다도 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도 인생의 위기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돌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세월을 아끼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끝까지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고 인생의 위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위기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마귀의 대적 가운데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일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인생에 갈증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생수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 19절 말씀에 하나님의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1000명을 죽였던 삼손,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멋있는 그 순간에 이 삼손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목마름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풀어 싸우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시린 삼손은요,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성별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럼에도 그의 삶은요,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너무나 문란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딥나에서요, 이방인의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취했어요. 또한 그가 가사에 가서는요, 기생과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합니다. 소래 골짜기에 가서는요, 여러분이 잘 아는 드릴라와 사랑에 빠지게 되어졌어요. 수많은 결혼과 연애와 실수 가운데 그는 실패한 인생을 사는 것 같았어요. 무할례자와 함께 살아가는 그의 인생이었어요. 그는 결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만을 날마다 생각하며 살았던 그러한 인생이 삼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해 보니까 1000명을 죽이고 난 다음에 이 삼손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였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라고 자화자찬하고 있어요. 여러분, 삼손의 노래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한 절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노래하기를 내가 그렇게 잘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심으로 결박에서 벗어나서 1000명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다만 자기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타났던 사건이 18절의 말씀이에요. 심히 목말랐다는 거예요. 심히 목말랐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요, 자기의 뜻대로 살다 보면 인생의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대로 살다 보면 채우지 못하는 갈급함을 우리는 느끼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삼손이 부르짖기를 뭐라고 부르짖냐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풀어 싸우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라고 오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삼손은 고난 가운데 큰 구원이다 라고 오늘 18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큰 구원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구원이라고 삼손이 노래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 손으로 이룬 것이 아니고 그제서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음을 그가 기억했다는 거예요.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요, 목마름이 있는 그 순간에 삼손은 자기 인생의 큰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야기하기를 내가 주의 종이다 라고 그는 고백해요. 자기의 목마름까지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렇게 무능한 자임을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을 날마다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그 모습을 두려워하면서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삼손의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졌어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우묵한 한 곳을 터뜨려서 물이 솟아나게 되어지고 삼손이 그 물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샘의 이름이 에나꼬레,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갈증이 있다면 하나님의 생수를 날마다 마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위기 가운데, 절망 가운데, 목마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생의 갈급한 그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요 늘 계획하시고 인생의 어려운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할 때,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여러분의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기현이라는 음악 감독이 있어요. 미숙아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갔는데 이 간호사의 실수로 산소를 잘못 조절하는 바람에 고막이 시신경이 끊어지는 그러한 병을 얻게 되어졌어요. 이제 시각 장애자가 되어진 거예요. 할머니와 어머니가 그 아이가 8살이 됐을 때 함께 데리고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이 이 손주를 고쳐달라고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기적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고요, 이 이기현의 마음속에 음악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기도원에서 반주하는 그 반주 소리를 들으면서 이 아이의 마음속에 나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남아서 9개월 동안 열심히 그 반주라는 반주자에게 음악을 배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2005년도에 장애인들이 모이는 그 성가대에 나가서 그가 우승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가 조그마한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만들고 여러분이 잘 아는 야곱의 축복이라는 곡을 편곡하고 작곡했던 사람이 이기현이라는 음악 감독이었어요. 그가 그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늘 마음속에 기도하는 것은 내가 만드는 이 음악을 통해서 날마다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감독이, 음악 감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가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음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상의 사람들은 좋든 싫든 보는 것을 통해서 많은 영향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내 눈을 멀게 하셔서 오직 본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만든 그 음악을 들으면서
예전에 같이 교회 다녔던 친구들이 세상에 나가 있던,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나가 살다가 내 음악을 듣고 그 음악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라고 간증을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요, 인생의 갈급함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죠? 늘 갈급함이 있어요.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고 우리가 열심히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복되고 귀한 삶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로 3절 말씀에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 주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의 인생이 살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그 순간순간마다 오늘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심을 날마다 생각하며 오늘도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목마름을 겪을수록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날마다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애낙고래가 어디인지 부르짖는 자의 셈이 어디인지를 날마다 생각하고 오늘도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끝까지 돌보시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날마다 생각하며 오늘도 주의 권능 가운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시린으로 태어났던 그 삼손, 그의 인생에 수많은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를 돌보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늘 생각하며 우리가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일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케 하여 주신 주님, 만세전부터 택정하시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믿음의 자녀들을 끝까지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날마다 생각하며 믿음 안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더욱더 흥행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 경제를 열어주셔서 아버지 넘치는 은혜가 저희들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의 전에 올라오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올라와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머리 숙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 주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이 세상 가운데 해같이 빛나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함으로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